세속 교육학자들은 아이의 행동을 수정하는 교육 방법론을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가 바람직한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부모가 적절한 보상을 하면 된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아주 쉬운 예로 학교에서 오자마자 숙제하면 그 아이에게 포인트를 주어서 그 포인트가 쌓이면 주말에 그 아이가 하고 싶어하는 게임을 허락해 주는 겁니다. 이게 보상을 하라는 거죠. 근데 이런 식의 체계는 아이의 행동 패턴을 수정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라면서 이 시스템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절대 먹히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것이 언제인가 하면 왜? 라고 질문할 때입니다. 너 오늘 숙제해. 왜? 그럼 끝나는 거예요. 엄마가 설명하면 너 이거 포인트를 많이 모으면 내가 주말에 이거 설악해 줄 테니까 하라 그러면 왜? 여러분 why라는 것이 가장 어려워요. 그전에는 시키면 그대로 했습니다. 근데 왜 내 맘대로 하면 안 돼요라고 질문이 시작되면 이제 보상 시스템은 도저히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상 시스템을 통해서 행동을 수정하는 것은 동물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강아지에게 앉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좋아하는 간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돌고래에게 멋진 점프를 가르치기 위해서 좋아하는 간식을 사용합니다. 동물의 행동을 수정하는 것은 비교적 쉬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오직 여러분 인간에게만 있어서 이게 참 어려운 것이 교육입니다. 여러분 동물은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점프에 왜? 그런 애가 없습니다. 걔는 뭘 기다릴까요? 간식을 기다립니다. 근데 인간은 왜라는 질문을 한다는 거죠. 왜 이유가 뭔가 인간에게만 영이 있고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육의 목표는 행동의 수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여러분이 훈련반을 마친 분도 많이 있고 훈련반을 하는 분도 있고 이제 갓 13기 제자반을 끝낸 분도 있는데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죽을 때까지 말씀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여러분 그 교육의 중요성의 목적은 내 행동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뭔가 내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마음이 변하지 않는 한 절대로 행동은 잠깐만 그래요. 잠깐만. 여러분 다 경험하셨잖아요. 어떤 경험이죠? 말씀 묵상한 것을 우리가 매주 모여서 우리가 나눕니다. 이거 행동해야 돼요. 묵상도 하지만 나눠야 되니까 이게 실천해야 되는 건데 누군가가 매주 체크업하니까 안 할 수 없어요. 한꺼번에 몰아서 해서 문제지만 이걸 딱 스탑하는 순간 내가 스스로 이걸 해야 되는 행동 어느 정도는 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그걸 해야겠다.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교육의 목표예요. 다시 말해 우리 자녀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고 우리의 사랑을 원하세요.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어떻게 안다고 그랬죠?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말씀을 많이 듣고 예배를 그 수십 년을 들여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 교육받은 훈련받음을 통해 우리는 그걸 통해 뭘 더 잘해야 되느냐? 사랑을 더 잘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열매의 마지막은 뭐예요? 사랑의 사랑.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지난주에 묵상 우리 바이블 타임 읽으셨잖아요. 13장에 사랑이래 사랑.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제일은 사랑이라. 골로새서에 보시면 모든 것을 합치는 이 모든 중요한 우리의 인품을 얘기하는 그 인품 가운데 무슨 줄로 이걸 다 메꾸느냐? 사랑의 줄로 하나 되게 하라고 그랬거든요.
바로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을 알게 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흔적이 이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제 앞으로 너와 내가 언약을 맺었는데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저 밤하늘의 별처럼 저 바다의 모래알처럼 너의 자손들을 내가 축복할 거야. 그러면서 하신 게 있습니다. 너와 내가 맺은 언약으로 너는 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몸의 일부를 베어내는 아픔을 통해 거룩한 의식을 하는데 그게 바로 할례였어요. 할례. 이 할례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를 잇는 사람들의 몸의 일부의 상처를 가지고 이 할례 의식을 통하여서 딱 한 거예요. 한 가지예요.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잊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 후에 삼손과 같은 사람은 나실인이잖아요. 나실인도 보통 사람과 구분된 삶, 이제는 차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의미에서 그에게는 어떤 것이 주어집니까?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두 번째 독주를 마시지 말고, 세 번째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고, 그래서 구별된 사람으로 너가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 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 갈라디아서는요, 배경이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복음을 전했고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또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교 크리스찬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유대교 크리스찬이 들어오면서 무엇을 강조했는가 하면 율법을 또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인데 유대인은 다 할례를 받는 거야. 그런데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이방인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고는 부랴부랴 갈라디아에 편지를 쓴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힘을 내어 정말 목숨을 걸고 교회를 개척한 갈라디아에 다른 복음이 오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펜을 들어 그들에게 서신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유대인들이 이 전통적인 것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이 모습. 사람은 자신의 몸에 남다른 표식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책임감을 느껴서 다소 행동도 조심하고 남다른 의식을 갖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의 외형적인 특징이 그들의 중심까지 새롭게 준다는 거 믿지 않았습니다. 외적인 것이 그 마음까지 새롭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 심발릭한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지라고 생각은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건 내 몸이 여기 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주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은 내 마음이 주를 향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를 위해서 나는 해산의 수고를 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은 여러분 다름이 아닌 예수의 흔적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 예수의 흔적이 나와야 돼요. 고통이 오면 예수의 흔적이 떨어져야 돼요. 근데 고통이 오면 어떻습니까? 예수의 흔적은 저리 가고 육적인 흔적만 나타나지 않습니까? 내 것만 얘기합니다. 내 것만. 그게 왜 그럴까요? 너무 외적인 것에 치우쳤기 때문이에요. 기억하세요. 그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도 그렇고 우리 일본 강제기 때도 우리 믿는 사람도 그렇고 6.25 공산당이 남한을 침략했을 때 그래서 제일 먼저 부순 게 뭐예요? 교회였어요. 왜 그래요?
그것에 예수의 흔적이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예수의 흔적이 남는 걸 가장 무서워하거든요. 저희들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점점 참 보면 볼수록 심각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잖아요. 겉은 대단하고 화려한 것 같습니다. 미국의 정치, 사회, 교육, 여러분 다 이미 무너진 거 아닌가요?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고국, 대한민국 잘 사는 것 같죠? 여러분, 그 잘 삶이 어디서 시작이 됐는데요? 배고프고 굶주리고 못 배웠을 때 복음이 들어와 그 복음을 통해 유학을 보낸 게 누군데요? 유학 가게 된 게 누구 때문에 간 건데? 선교사님 유학 보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 유학 간 사람 있나요, 한국에서? 거의 없어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면, 그래서 너희가 애굽 시대에 어떻게 살아났는지를 너희가 기억하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똑같은 얘기예요. 너희가 과거에 어떤 인생이었는지 기억하라. 그런데 지금은 너의 정체성이 변했어. 오늘날 부모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성전환하는 거, 여러분 계속 법을 올리고 있고 이걸 지금 크리스찬들이 막고 있습니다. 뉴욕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되면 뉴욕이 그 다음이에요. 약을 처방받을 수 있는 동의 악법을 통과시키려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공립학교 여러분, 문란한 성교육과 진화론 교육이 우리 자녀들 신앙에 얼마나 큰 도전을 주고 있는지 아세요? 그거에 대해 여러분이 어떻게 대답을 하실 줄 기도하고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지금 막상 놀러 다닐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린 자녀가 학교를 시작하면서 중학교, 대학 갈 때까지는 정말 엔티 크리스찬의 사회가 될 겁니다. 이 미국도. 이거 심각합니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건가? 이런 가운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건가? 이게 부모들의 과제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설교 우리 그 제목처럼 여러분 거룩한 흔적, 예수의 흔적을 우리 자녀에게 새겨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 한 인격체로서 자기의 구실을 하도록 양육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아서 책임 있는 인격체로서의 구실을 감당하는 것, 여러분 더욱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지역을 순회하며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나 교회를 세운 것으로 그의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서신을 통해 보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훈련을 시작해서 마침이 끝이 아니에요. 그 끝은 또 다른 시작을 위해서 준비된 과정이죠. 여러분이 이 교회를 먼저 왔다면 먼저 온 이유가 있어요. 왜? 그 다음에 오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함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서 있는 줄 아느냐? 먼저 된 줄 아느냐? 아니, 너희가 넘어질까 봐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스 1장 24절에도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저는 이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하나님의 교회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도망가고 피신하고 어떻게 우리가 피해 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워 내가 그것을 감당할까 하는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목표는 이거였어요. 이 어린 미성숙한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성숙한 성도로 이끌 것인가라는 것에 대하여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그래서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아직도 영적으로 미숙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나의 자녀들아 그랬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을 통하여 자녀들아 하는 여러분의 음성 가운데 여러분 그들의 어떤 육적인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것을 바라보며 이 아이가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양육될까라는 것에 초점을 둔다면 여러분 그 마음은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마음에 새겨줘야 할 것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 새겨진 예수의 흔적, 언제 어디서나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다 라는 자부하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흔적을 우리가 새겨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 교회 교육학교에서도 그걸 가르칠 겁니다. 시설이 부족해도 좀 미흡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그 아이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몫을 했다고 믿습니다. 예수의 흔적은 무엇인가? 4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하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을 마음을 새겨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새겨줘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라는 적극적인 가르침들이 참 많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세요? 내가 그냥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교회를 왜 다닌 줄 알아? 너 예수 만나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게 초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육 프로그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선생님이나 그 우리 사역자들이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해서 예수를 어떻게 그 마음에 심을까? 그거 아닌가요? 이 세상의 교육 방법, 여러분 우리가 쫓아갈 수 없습니다. 너무나 급히 이게 빨리 교육 시스템이 바뀌기 때문에 그 시스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시스템밖에 없어요. 2000년 전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자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예수님의 고난, 그 죽음, 고통, 여러분 그 결말은 뭐였습니까? 그걸 다 인내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만유의 주가 되셨어요. 그 주님이 우리의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강요하는 것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얘들이 성장해 스스로 믿음을 선택할 때까지 강요하지 않으려고 그러는데요. Really? 우리 아이들이 성장해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기 전에 많은 것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삶의 기본적인 가치관을 가르쳐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를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우리 찬송가의 찬송가는 제가 초등학교 때 뛴 거예요. 저는 KM 목회하면서 찬송가 배운 게 없어요. 어렸을 때 가정예배 드리면서 주일학교 다니면서 그때 할머니가 저희 외할머니 계셨는데 그분이 부르는 찬송가를 들으면서 찬송가 배웠어요. 목회하면서 찬송가로 배운 건 내가 이거 가사가 좋다 그래서 유튜브로 따라 부르는 것. 근데 그건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옛날에 배운 찬송은 그냥 나와요. 그렇죠? 그게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일찍 가르쳐야 한다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 실패한 것이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CCM만 좋아해가지고 찬송가를 안 불러요. 여러분 미국 교회를 가보세요. CCM을 부르는 교회도 찬송가를 부르기 때문에 세대별로
찬송가는 다 따라 부르더라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처럼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입니다. 세상의 지혜, 지식보다도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 이 보화가 감추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가 영원히 따라야 할 구원의 진리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이걸 그들에게 새겨줘야 합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믿으면 아멘 하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은 선택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믿으면 살고 믿지 않으면 죽어 라고 가르쳐야 돼요. 지금 조급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지금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엉뚱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어린아이가 이쁘게 생긴 병인데 이게 독이 든 병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부모가 그 아이가 커서 그것을 마셔야 할지 말지 판단할 때까지 간섭하지 않는 부모가 있을까요? 아마 독이 든 병 가까이만 가도 그냥 어머머머머머머머 왜 이래? 에? 그런 부모 없습니다. 오늘날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지 못하여 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전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혼 깊숙이 심어줘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를 심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서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어린 자녀를 키우는 집에 가면 저희도 그랬던 것 같아요. A, B, C, D, E, F, G 쫙 그 A 단어에 필요한 애플, 뭐죠? books, 뭐예요? C는 뭐로 시작합니까? 우리 cat, D는 dog, E는 뭐예요? 하여간 있잖아요, 그거. 그것도 모자라서 1, 2, 3, 4, 5, 6, 7, 8 그건 붙이지도 않아요. 거기에 근데 성경 구절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자, 이게 뭘 가르치려 원합니까? 교육학을 하신 분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EBS에서 가끔 좋은 이 세미나 강의가 있어요. 잠깐 보면 그거 다 붙이는 거 아이들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라는 얘기도 합니다. 물론 그거야 여러분 자녀 교육은 여러분이 하는 거지만 방법은, 그러나 여러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다 필요한 것도 있고 근데 다 유익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다른 아이들한테 뒤처질까 봐서 부모가 두려운 마음에 그걸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걸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교육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말씀에 있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한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유대인들이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 4절 9절 말씀 보면 너무나도 우리가 공감하는 말씀 중에 하나잖아요.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그 다음에 뭡니까? 사랑을 먼저 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에요. 행동을 바꾸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사랑을 먼저 하는데,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있든지 길에 가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아이를 데리고 저 바닷가 갔어. 이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노래를 부르는 엄마를 보면서 아이가 생뚱맞게 엄마가 왜 저런 노래를 부를까? 그런데 왜 엄마가 저 찬양을 부르는지 아는 철이 드는 나이가 되면 그걸 보면서 엄마가 아빠가 고백했던 찬양을 고백하는 줄로 믿어요. 이야, 사십니까 많겠다. 뭘 기억하겠어요 그 아이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를 심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는 우리 자녀들에게 거룩한 삶의 흔적을 새겨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참 미성숙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치셨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대화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녀에게 기도를 가르쳐라. Teaching your child how to pray라는 이 릭 오븐스라는 분이 쓴 책에 보면 미국에서 흑인의 신화를 이룬 조지 워싱턴 카바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박사님인데 그 옛날에 이 흑인이 땅콩에서 300가지의 추측물을 발견합니다.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고구마에서 118개의 추측물을 발견해가지고요, 대단한 대박을 칩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실험할 때마다 먼저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나는 묻습니다. 그랬대요. 실험을 할 때마다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물질에서 내가 무엇을 찾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위대하신 창조주와의 개인적인 관계는 저의 충만한 삶의 유일한 기초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1944년 미국 의회는 1월 5일을 조지 워싱턴 카바의 날로 정하는 법안을 통과하기까지 했대요. 그래서 조지를 이처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은 어린 시절부터 배운 기도의 생활에서 왔다고 고백합니다. 그 책 저자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를 가르침에 있어서 부모는 자녀들의 거울이다. 자녀들은 항상 부모를 지켜보고 있다. 우리가 삶을 통해 가르치는 것은 말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보다 그들에게 훨씬 커다란 영향을 준다. 여러분, 집에서 보여주는 엄마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렇죠. 어린아이들은 참 다 쫓아다니니까 힘들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인이 있는 자녀든 어린 자녀든 상관없이 여러분 기도하는 기도를 모습을 새겨줄 수 있으면 얼마나 큰 힘과 용기와 큰 능력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기도의 힘입니다. 세 번째, 자녀들에게 돈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돈이라는 건 사실 우리 생활에 너무나도 밀접하고 중요한 겁니다. 돈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돈에 대해서 적당하게 알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신앙에 있어서 투철하게 정말 하나님의 경제법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내가 요만큼만 하면 됐지 라는 생각으로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돈에 대하여 바른 신앙관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제가 예를 들겠지만 여러분, 돈은 정당한 방법으로 열심히 일하여 벌어야 하는 겁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것을 여러분 돈을 버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우리 교단에 여러분 중직이 되는데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안수사님 될 때 이거 꼭 확인합니다. 이분이 어떤 일을 하느냐 중요합니다. 만약에 도박을 너무 잘해가지고 저기 어디예요? 아틀란티스 시리에 가서 한탕 하면 만불을 벌어온다. 그거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적으로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법이냐 아니냐 여러분 이게 아니라 처음부터 무슨 말씀을 드렸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너무 쪼들려서 안 되겠어요. 너무 안 돼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죠. 미안하지만 아이들에게 여러분 용돈을 주면 용돈에서 너 11조 하나님 꼭 해라 라는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주일학교를 맡은 목사님 저한테 꼭 한번 그런 얘기 좀 하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헌금을 줄 때 꼭 봉투에 넣어서 주세요. 봉투에 넣어서 이름 써서 야야 일로 와 1불짜리. 여러분 1불은 지난 20년 동안 1불이야. 아세요? 내가 30년 전에 학생부 했거든요. 그때도 1불이고 지금도 1불이야.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높아졌는데 말이에요. 생각을 좀 해보세요. 내가 여러분의 돈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들여지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출타해가지고 그 호텔에서 묵으면 팁을 놓잖아요. 호텔에도 1불 놓으면 안 됩니다. 그것도 30년 전에 1불인데 지금도 1불이야. 그 친구들도 인플레이션을 못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죠. 다시 말하면 마음과 그 사랑이에요. 사랑.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같이 감사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모르게 내가 감사할 게 있으면 남편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남편이 모르는 나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 그러면 그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것 또한 물질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가 절약하고 저축하는 습관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최소한으로 살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쓸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는 인색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인색하지 않는 그런 삶입니다. 내가 일부 예배 때도 제가 웬만하면 설교에서 우리 앉아있는 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데 하늘나라 가신 나성순 장로님이 그러셨어요. 자기한테는 참 푸글, 자기에게는 참 인색하셨어요. 남을 섬기고 도와주는 일은요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분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분의 도움 안 받은 사람 적지 않게 많아요. 그렇게 도움을 받았다면 나도 누군가에게 돌려받을 생각하지 않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력하고 저축하는 거예요. 왜? 하늘나라의 상급이 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이 정상적인 채널을 통해 배우지 못할 수 있기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 세상을 배워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말씀에 입각한 가르침을 꼭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무엇보다 자녀들에게 삶의 비전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뭘 심어줘요? 비전입니다. 비전은 궁극적인 믿음 속에서 볼 수 있는 나와 내 민족과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미래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까지 아들, 딸 하나 없이 살았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는 그 순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는 자손을 비전을 갖게 돼요. 비전을 보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비전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상도 보는 거 있지만 말씀을 통해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여호와께 너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나 거기에 능력이고 사랑이고 뭐라고요? 그 다음에 절제다. 이걸 비전인 거예요. 내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고 내가 믿고 이제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고 사랑 주시고 그 다음에 절제를 달라고 그러면 그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게 우리의 비전이에요. 그게 우리의 꿈이고 가능성이 심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에 찌들고 암울한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셨어요. 눌린 자를 자유케 하셨어요. 못 보던 자에게 영안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약물에 포로되었던 술의 포로가 되었던 도박의 포로된 그 사람들을 다 자유케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심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저주와 죽음의 십자가를 구원과 소망의 심볼로 바꾸셨습니다.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낙심하는 사람들에게 믿음 안에 살 수 있다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버림받았다고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다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믿으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그 다음에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기 나이가 드신 분들 꿈을 꾼대요. 꿈을 언제 꿨습니까? 학창시절 때 꿈을 꿨는데 나이가 드셔도 또 꿈을 꾼대요. 누가 그걸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꿈을 꾸셔야 될까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을 꿈꾸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인 것이에요. 비전을 보고 비전 속에 사는 겁니다. 수요 예배 때마다 지금 요셉에 대한 말씀을 강의하고 있지만 여러분 요셉을 아시잖아요. 그가 꿈으로 인해 미움을 받기 시작했어요. 꿈 때문에 시련을 당했어요. 꿈 때문에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꿈 때문에, 비전 때문에 그 모든 시련과 역경을 근데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마침내 꿈을 이루어요. 이게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마치시는 하나님이에요. 요셉이 그렇게 꿈을 꾼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꿈을 항상 간직하고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 그 꿈을 생각했어요. 시련을 당할 때 꿈을 꾸었어요. 꿈을 계속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은 비전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역사하심을 통하여 보는 사람들은 비전을 보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비전을 심어줄 수 있는 부모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도를 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보좌의 향기로운 제물로 연락되는 것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가 상처를 치유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믿음의 일꾼들을 양성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가 충만한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 기도해 주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장차 하나님의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고 이름을 떨칠 인재들이 일어날 것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팀 USA
인재.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손자, 손녀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함이 새겨지는 복된 개인, 가정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